아마도 그리스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10년의 대전투 트로이 전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끔찍하고도 거대한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원인은 이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이나 혹은 아니면 조공을 바치게 하려는 이 경제적인 이유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한 남자의 눈먼 사랑 때문에 이 전쟁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 이 사람이 이제 트로이 왕자 파리스인데요. 이 파리스가 이 유부녀였던 스파르타의 왕비 이 헬레네의 미모의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성을 잃고 이 헬레네를 납치해 갑니다. 아마 이 여인을 보자마자 헬렐레하고 이렇게 첫눈에 반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파리스는 이 유부녀를 납치해서 자기 고국 트로이로 돌아가면서 야, 우리 두 사람이면 이렇게 늦게 만났지만 운명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었고 아주 위험한 사랑이었으며 분별력과 통제력을 잃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었고 이러한 불의한 사랑의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 스파르타의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연합군이 편성을 해서 이 트로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0년의 전쟁을 통해서 이 트로이는 결국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끔찍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단 한 번의 눈먼 사랑 때문에 이 맹목적인 사랑, 그 열정, 그것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는 정말 무서운 덫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집어삼키는 정말 무서운 불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트로이 전쟁 로맨스만큼이나 우리 가슴을 깊이 울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수제 야곱의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타향살이의 고된 머슴살이 7년을 단 며칠처럼 아주 가볍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야곱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는 남자구나, 참 열정적인 사랑이었구나,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 7년의 뼈 빠지는 고생을 수일처럼 이렇게 가뿐하게 여겼을까.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던 이 야곱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년의 머슴을 봉사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혹독하고 가장 고난의 시기가 바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되게 종살이 하던 시절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산 하나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직업이 뭡니까? 세탁소를 운영하는 직업이에요. 왜요? 이 세탁소는요,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뜨거운 스팀 다리 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 아주 고된 3D 이 업종이 뭐냐? 바로 세탁소입니다. 근데 이 마마보이처럼 살던 그가 황량한 광야로 내던져졌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라헬의 얼굴을 보고 라헬과 대화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불타는 사랑은 혹독한 고난도 정말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야곱의 열정,
핑크빛으로 물든 이 한편의 아름다운 로맨스로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낭만적인 사랑의 뒷면에 어마무시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열정적인 사랑의 미끼가 되었다. 열정적인 사랑의 희생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열정적인 사랑을 멋모르고 덥석 무는 바람에 라반에게 무려 14년이라는 뼈아픈 세월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합니다. 이 라반의 무서운 덫에 빠져서 임금체불이라는 사슬에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파리스의 그 맹목적 사랑이 트로이라는 제국을 불태웠듯이 야곱의 그 뜨거운 열정, 맹목적인 그 사랑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과 눈물로 이어지는 이런 아픈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빠진 것이었어요. 야곱은 기도에 푹 빠져야 할 사람인데 외모에 푹 빠져서 사랑한 그 결과 바로 잘못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곱의 결혼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이 장면은 한때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의 장면과 정확하게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도착했던 이 하란의 우물가, 이곳은요 수십 년 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섰던 바로 그 우물가였어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목적, 심지어 상대방도 동일한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의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우물가의 운명을 이처럼 갈라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우물 앞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부터 찾지 않았어요. 먼저 그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야곱이 도착했던 그 우물가에 바로 앉았어. 가장 먼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했고,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다라는 이 사실을 환경과 상황의 증거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엘리에셀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에셀의 간증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압도를 당하고 항복하고 맙니다. 이 세속적인 라반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이 만남이 불신자조차도 가만히 듣더니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항복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부디엘과 라반까지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화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29장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하란에 도착한 야곱인데, 여러분, 과거 엘레셀이 무릎을 꿇었던 그 우물에 도착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라헬의 미모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들고 눈에 드는 라헬을 만나니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어휴 대단한 로맨틱이다, 대단한 기사도 정신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육신의 자랑에 빠진 아이처럼 힘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적인 힘과 남성성을 과시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 힘을 한번 봐, 내가 너를 충분히 데리고 살 수 있어, 이런 자신의 괴력을 앞세우며 자랑하는 그런 망나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이 야곱에게 힘과 꼼수가 하란에서 버틸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꼼수로만 살아갈 때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헬과 첫 만남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춘 것이 전부였습니다. 라헬과의 첫 만남에서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만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우물가에서 기도하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간정, 그것에 대한 고백 단 한 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만나 한 달 동안 만나면서 이야기한 대화 내용입니다. 라반과 엘리에셀의 대화 속에서는 누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과 라반과의 대화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완벽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 혈육이구나, 내 친척이구나, 그 말로 끝이에요. 두 사람 전혀 하나님 이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생각이 지금 1%도 없습니다.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쁜 라헬을 내 안으로